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바르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능력 있는 말씀에 힘입어서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포도나무 가지 비유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만큼 저도 여러 차례 설교를 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설교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 본문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전 설교를 찾아보게 되죠. 지난 설교들의 원고를 보거나 아니면 영상이 저장되어 있으면 동영상을 살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지난날의 그 흔적들을 볼 때 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스스로 대견해 하거나 혹은 스스로 자책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대견해 할 때는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 살펴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과거의 시점이니까 아니 이 시점에 내가 이런 것을 설교했다고 이런 걸 알았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대견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내가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머리를 쥐어뜯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다가 이불킥이라고 하죠. 이불에 누워가지고 막 이불을 걷어차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자료들을 참고했거나 혹은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질렀을 때가 많았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지난 설교의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설교에서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그저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능력은 가지 자체의 영향이 아니라 원줄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의 낮고 높음을 전혀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였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는 역량은 가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의 위치가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도 말고 내가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자. 이것이 저번 설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서 제거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분명 앞에 설교했을 때는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붙어 있어도 열매가 안 맺히는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아, 붙어 있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가 있구나. 그럼 나 저번 설교는 어떡하지? 저번에 했던 설교를 했던 나도 그렇고, 그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분들은 어떡하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붙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4절에서는 거하고 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영어로 치면 전치사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in이나 on과 같은 붙어 있는 상태는 전치사를 통해 사용되었고요. 여기 거하라, 거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동사의 형태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전치사를 사용하여서 설명한 붙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금의 형태,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하다라는 것은 대상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동사니까요.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 보시면 붙어 있는 상태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다라는 동사로서의 거하다가 되면 열매가 반드시 맺히리라는 보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둘 차이점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 혹은 예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열매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나 혹은 예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이 말씀을 누구나 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야. 특별히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반드시 뜻을 이루리라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 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과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진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배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한다라고 하실 때 처음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7절에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부가적인 표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이미지가 상상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었다, 혹은 누군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 상대방의 말과 그 상대방의 생각에 종속되었다, 영향을 받는다, 그 뜻을 따른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상태인가가 열매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느냐,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고 있는가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생각할 때 내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과연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여지껏 가르쳐 왔던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상태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장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했더랬죠.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님과 참된 연합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열매가 맺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예수님과의 참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간다, 예수님의 말을 따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럼 도대체 무슨 계명,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갖다 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에 7번씩 용서하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내 안에 예수의 말이 거하는 삶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욕심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물질이 거하는 삶, 내 안에 욕심이 거하는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가 욕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다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상태가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거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과연 예수께 속해 있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삶으로 단순히 형식만 붙어 있는 가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고민이 살아가는 동안 끊이지 않아야만 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끊어지면 언제, 어느 순간 나도 주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욕심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욕심 안에 거하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삶을 언제나 경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봐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욕심이 거하시는지 날마다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리하여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 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 열매 맺는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른교회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어디서든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른교회의 첫 모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만나고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바른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